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셔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을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이 예배 속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품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없는 궁율과 자비가 이 예배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에 묶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많이 살벌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이는 일이 너무 많고 또 가는 곳마다 저 죽일 놈들 하는 생각들 말들 많이 듣고 근데 교회만큼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람을 좀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제 마음이에요. 어떤 분도 우리 교회를 오면은 살아나는, 정말 살아나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경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한참 전하시다가 말씀을 딱 멈추시더니 한 여인을 이렇게 쫙 바라보셨어요. 그 여인이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쫙 펴고 있는데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그냥 끙끙끙끙 거리며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앓고 살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어쩌면 이제 이 여인이 오랜 해 동안 전국의 여러 유명한 허리치료 아주 유명한 이런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고자 척추 교정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디스크 수술도 해봤는데 하여간 치료할 때마다 점점 허리가 더 구부러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허리가 기역자같이 확 이렇게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은 사단이 그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사단에 매여서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의사들의 눈에도 안 보이고 원인도 찾을 수 없는데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진 악한 영이 그 여인의 허리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조금도 못 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놀랍게 보니까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는 아마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신앙 쪽에 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온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성령님으로 살지 않을 때 갖가지 질병을 악한 영들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허리를 바짝 이렇게 굽혀놓은 것 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굽혀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알코올 중독이나 그 약물 중독에 또 음란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저쪽에 창원에 그 한 안수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밝힐 수는 없으니까 아주 끙끙끙끙 거리다가 저에게 한번 온 일이 있어요. 지금 그분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11, 12,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셔서 이게 말씀을 전하다 말고 정단하시고 그 여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구부러진 허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자 사단의 묶임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허리가 조금 이렇게 쩍쩍쩍쩍 펴지더니 바로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막 전부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괴로움 당하고 또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주시고 치료하여서 자유케 하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온 수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또 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세 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는 가르치시고, 하나는 제자들을 키우시고, 하나는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항상 이 세 가지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속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람들로 키우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픈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여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예수님이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키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것과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서 건강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따로 있고 우리 중점 사역은 가르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제자 양성이야? 아니면 우리는 치유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어울려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날 오직 말씀으로 제자 양성을 하자 하고 사역에 전념해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건강과 성도님들의 삶을 잘 보살펴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늦었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사역을 하고자 힘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이와 같은 치유 공동체요, 회복의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속에서 질병과 귀신의 묶임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풀어 건강케 해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완전히 꼬부라지고 끙끙끙끙 앓며 살아온 사람을 고쳐주실 때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회당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저였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반영아 집사님 빨리 회복되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은 누가 그 양반을 치료해갖고 요리 모시고 왔다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그 양반한테 막 뭐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 회당장이 그 여인이 회당에 올 때마다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기도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 100번 1000번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했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분 뭔가 좀 잘못된 분 같아요.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가 목이 말라가지고 막 부르짖는데 그걸 풀어서 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율법을 막 잘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기 집에 가는데 막 소가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난리치면은 안식일이니까 참아 이러겠느냐. 자기도 모르게 풀어서 물 먹여줄 거예요. 양이 한 마리 웅덩이에 지금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데 안식일이니까 해질 때까지 거기서 있어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그냥 뛰어들어서 건질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가 안식일에 힘써 해야 할 일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교회는 율법의 틀에 갇히지를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에 안 갇혀야 한다고요? 율법의 틀.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금지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39가지 좀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난 유대인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에는 병을 치료받아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아무리 더러워도 청소해서는 안 되고, 또 안식일에는 뭐 불을 꺼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 또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 글자를 2자 이상 써서는 안 되고, 지금 요한 장로님 지금 글자 막 쓰고 있거든요. 안식일법이 지금 먹인 거예요. 이제 안식일날 카톡해도 안 되고 문자 보내도 안 돼. 이런 것들은 이제
39가지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경건주의인 SNF에서는 그것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 사람을 7년 동안 구금을 시켜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모든 것이 뭔가 좀 잘해보고자, 뭔가 좀 안식일을 좀 더 잘 지켜보고자 했던 건데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세 동안 수고하고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서 영육간의 쉼을 얻고 상처 있고 병든 마음과 몸을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삶에 무너진 것들을 그 축복으로 회복받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복된 날이 율법에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그 율법의 틀에 갇힐 때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 하나 만들 때 또 무거워지고 하나 만들 때 또 무거워지고 하나 만들 때 또 무거워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식일이 쉬어야 하는데 꼼짝 못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까? 네. 사람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안식일 대신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즐겁고 복된 날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일을 좀 더 잘 지켜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정말 주일을 잘 지켜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선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신종 율법을 만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해보고자, 뭔가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이것이 율법이 될 때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예배 준비와 여러 가지 성비는 일들이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정말 주인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자 하면 즐거운데 조금 잘해보고자 서로 막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때부터 막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있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주인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더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싸매주고 그러면서 이 주일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진짜 즐겁고 행복하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요,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우리 강 교수님 이제 저기 막 고참 교수니까 교수님은 학교에서 편하지요. 그러죠. 편합니까? 딱 묻는 순간 나 죽겠다고 그래. 그죠? 학교 진짜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차라리 막노동하는 분들은 진짜 쉬워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그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아야 할 줄 압니다. 둘째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다고요? 교회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이 말씀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자 양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부수적인 사업들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뒷전으로 물러날 때, 그리고 다른 것이 앞으로 올 때,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셨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사람을 이 죽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려는 선한 갈망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자 양성을 해서 캠퍼스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을 저의 최고의 가치고 또 목표로 삼고 헌신을 다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저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교회의 절대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요구할 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가서 캠퍼스에 가서 양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뭐 1년에 몇 사람들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10배나 더 수고하는데 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 사람 한 사람만 키우게 해주면 내가 집도 팔고 뭣도 다 팔아서 다 주님께 드리겠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목표 중심의 사역에서 사람 중심의 사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표가 있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어떤 팀을 맡아서 섬기는 리더들 경우에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무언가를 결정을 하거든. 난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시행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하고자 할 때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안 따라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면은,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뭐라고요? 리더들 시작. 네, 리더들. 팀원들이 안 따라오면,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즉시.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라고 하는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가고자 힘쓰면은,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식한 제자들, 고의잡도 온 제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세우고자 할 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천천히 끌어안고 같이 가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사도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을 이제 괘씸하게 여기서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운데, 바로 이때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 속에서 뭔가를 끌고 나가고자 하기보다는 조금 늦지만은,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지만은 그들이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 팀원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팀원들이 말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정말 재밌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엽시다. 다 같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엽시다. 그러면 잘 됩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한 80%가 이런 분란에 휩쓸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교회를 갈 때면 무슨 고통을 당할까 염려를 하고 교회를 나갔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참 가슴 아프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좀 어린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제가요 어떨 때는 좀 그래도 좀 살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풀이 많다 하면은, 저하고 오래 같이 살아온 정혜원 집사님은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초기 가져와서 풀을 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풀이 많다 하면 목사님이 더 잘하라고 하는가 보다 걸음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좀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즐겁게 행복한 일을 만들려고 그냥 사람들 들들들들 볶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또 이 말씀 전하면서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 금요 성령의 밤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치유 사역하고 그런 건 엄청난 에너지 소모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하지만은 우리 시대가 너무나 병들고 너무나 묶여 있고 치료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얼마 시작된지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많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과 내년 조금 더 지나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60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응하기를 갈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 궁리하고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을까 생각하지만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키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치료하시며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